네,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혹은 두 번이죠. 네. 두 번 혹은 세 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인데 사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전체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믿음, 기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며 요한복음 14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적들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가지신 원리와 내용 그것을 들었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자에 앉으시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한 국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죠. 국민, 영토, 국토, 주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국민은 이스라엘 자기들이고 그리고 영토는 좀 이스라엘 땅이고 그래서 엄한 주권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과 죄인들을 다 그 발 아래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힘과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가신다고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당시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놀랐다는 말보다는 두려워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낙담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들은 두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물론 이 두 가지 오해는 서로 연결되는 오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저주하셨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척박해지고 가시덤불을 내고 땅을 이렇게 갈아야, 밭을 갈아야만 먹을 것을 보이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내진 그런 유배지죠. 유배지입니다. 여러분, 유배지가 뭔지 알죠? 네, 잘못하면 어딘가로 이렇게 보내지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도 요한이 밤모스 성으로 이렇게 보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유배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있을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배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죄예요. 유배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유배를 보내지만 우리를 죽이겠다는 작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회복하게 하며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유배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 구원 사역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 지위를 가졌어요. 이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우리의 지위, 우리의 운명이죠. 운명을 가졌지만 그 수준, 그 완성으로 가는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부분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위한 필연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훈련을 하는 동안 나만 그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생명과 진리를 증언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과 증언자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땅입니다. 이것이 이 땅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유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권능 속에 있으니 내가 사는 곳의 환경과 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와 생각 속에서 신앙을 요구하고 기독교를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해지며 건강이 양호해지며 세상살이가 편안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우리의 가장 큰 갈등과 불만과 아우성이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 우리의 비명, 우리의 아우성, 우리의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내 세상살이의 그 문제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잠시 떠나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14장 5절을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여러분, 도마의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너무 신비하고 오묘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도마가 가진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생각과는 주님 다르네요. 그는 어리둥절한 겁니다.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반박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 빌립이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까? 주님, 내놓으세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주님이 가지신 그 권능과 그 큰 내용들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왜 사용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령님의 오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이익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연합하게 하며 영원토록 교제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영역에서의 나의 필요에다가 끌어다가 쓰려고 합니다. 그것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나를 향하신 능력과 사랑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서의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합니다.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틀려놓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게 대해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잘 안 해주신다. 이렇게 우기죠.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내 생각을 근거로 하여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을 이용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인정받느냐의 싸움은 아닙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유배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힘을 내야 하는 것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며 영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끝내셨을 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고 망한 자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이름으로 할 기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름밖에 없고 혹 교회의 이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봉사이고 구제이고 덕이고 윤리이지 영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기도가 없다는 것만큼 성도에게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못 까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왜 오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일에 대답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고통과 갈등과 아우성뿐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약속해? 내가 언제 너에게 건강을 약속해? 내가 언제 너에게 이 세상을 약속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나 고달플 때 돌아옵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 시험, 환난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혹 있습니다. 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혹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죠. 매어 달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삶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 근거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우성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아우성이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의 자신감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하여 아우성 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쾌하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은 슬퍼하시고 좌절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그의 이름으로 내가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은 기도, 성령님의 오신, 지금 약속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평안은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내 힘으로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금석. 내 자신감은 무엇이고 내가 의지하는 힘은 무엇이며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에게 탁 알려주는 그런 시금석입니다. 왜요? 우리 이번 주간에 많고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거기에 분명히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성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장 핵심되어 있는 내용들을 문답 형태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대요리 문답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만 또 따로 모아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가장 기독교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처음부터 가슴이 턱 막히는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오죠. 마치 우리가 성경책을 첫 번째로 탁하면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내가 납득이 안 돼요. 전혀 한복이 안 되는 그 말씀부터 이렇게 들이밀고, 그러니 고개를 숙이고 시작해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첫 질문부터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본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어떤 것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신 것,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 첫 번째 문제 속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끼치느냐, 그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나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유익한가, 사랑 속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일단 그 존재가 나에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가는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며 그분에게 동의하며 항복하는 일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역전에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삶의 유일한 보람입니다.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도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자녀 때문에 사는 거죠. 그죠? 삶이 힘든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힘껏 사는 거예요. 이것 위에는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이유가 돼서 내가 이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그러죠. 아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떡하고 배우자는 어떡하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것이 가장 큰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죠. 지금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믿음을 따라 살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근심과 두려움 외에 허락되는 것은 없고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무엇이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을, 그 약속들을 누리지 않는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안 살죠. 근데 안 살아요. 우리는 그 일들을 자꾸 고려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가, 성도가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들과 다른 삶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삶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말만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말만 해요. 그죠? 다들 알죠? 아닌 거는 찰떡같이 해요. 그죠? 아닌 것들은, 틀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지적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익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말들을 어떻게 살면 되냐면 그냥 그거예요. 봐요. 교회도 그렇게 안 살고 목사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안 살려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언제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선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앞에 내세운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내세운 어떤 것들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아무리 좋은 명분이고 정당한 내용일지라도 결국은 안 하려고 꺼내고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보류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것에 화내셔야 됩니다. 화가 나셔야 됩니다.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십시다. 책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시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의 다름과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 능력과 그 한복과 의와 평강을 위하여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험해 보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나는 산다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산다고, 기적 속을 나는 매일같이 걷는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사소한 생활 속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